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차 싶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점에서 삐끗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삶 가운데 순종을 할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상처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말씀 듣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서 회개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사과하는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적용 후에 나의 적용을, 나의 회개를 누군가 단 한 명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 그 섭섭함과 함께 이상한 보상 심리가 슬며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또다시 제자리로 가게 하는, 제자리로 만들게 하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적용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 위해 수많은 순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적용 이후에, 회개 이후에 그 어떠한 변화의 열매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환경도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난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탄에게 작은 틈을 주어 보상심리, 섭섭함, 그것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청첩장에서 참 아름다운 글귀를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좋은 책처럼, 매일 듣고 싶은 노래처럼 평생 가까이에서 서로 감탄하며 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청첩장이었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한 총각으로서 사실 청첩장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설렙니다. 제가 이렇게 설레하면요, 주변에 친한 선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너가 아직 결혼을 몰라서 그래 라는 메시지가 담긴 미소를 보내곤 합니다. 모든 부부가 이 젊은 부부의 청첩장에 적힌 글귀처럼 서로의 모습에 감탄하며 살면 좋겠지만 그 길은 작고 협소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 감탄을 하며 살기보다는 서로 한탄하며 살기 바쁩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께서 한 속회에 가셔서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한탄하며 나눴다고 해요.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아내이다라고 나누는 거예요. 결혼 전에 현숙한 여인 얻기를 간구했었는데 믿음도 좋고 외모도 준수한 사람이기를 바랬는데 그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탄하며 나눴습니다. 아내는 그 나눔을 듣고 기가 차서 아내대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내로 산 게 아니라 노동자로 살았다고 하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이혼을 선언하고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출을 했다고 해요. 다행히 아내가 15시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와 가정에 잘 매여 있고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 말씀을 같이 듣는 부부, 성경을 함께 읽는 부부도 서로 충성하고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며느리들끼리의 사이에 갈등이 아주 빈번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가정이 이러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집안끼리 결혼을 해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성경의 배열을 살펴볼 때 이 룻기서의 위치가 참 아름답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룻기의 위치를 보고 표현합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기 사사기와 가장 피폐했던 사무엘서가 딱딱한 두 족의 껍질과 같다면 룻기는 그 틈, 그 사이에 끼인 영롱한 진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룻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평가할까요?
작은 분량의 성경이지만 그 안에 기록된 며느리 룻의 충성이요, 죽음에 이르는 하나님이 아주 인정하시는 충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사이에는요, 단순히 사이가 좋은 관계다라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갈등이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감탄이 나올 만한 충성과 사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요,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인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는요, 굳게 결합하다,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가운데서 인고 부부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뜻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따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주 충성적이고 끈끈한 관계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14절은요, 룻이 망설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면서 나오미를 따른 게 아니라 전심과 진심으로 나오미에게 충성을 보이며 따랐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 시간 15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사실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이 룻기를 바라보면요, 룻은요 절대로 나오미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오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룻이 굳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이 이유들만 발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시 고대의 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이 나오미를 떠난다고 해서,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거나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적 관행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상황만 보더라도 나오미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가난합니다. 나오미의 고향에 따라가게 되면요, 젊은 룻은요 혼자서 나오미를 부양해야 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살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룻은 모압 족속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딸들과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후손들입니다. 당시 모압인들은 유대인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룻이 만약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간다면요, 극심한 인종차별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오미는 폐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아들이 없어서,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재혼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현실적으로 볼 때 막막한 환경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영적으로 봐도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보았더라면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들은 따라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요, 나오미는 먹고 살겠다고 현실만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징계만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정말이지 룻에게는 나오미를 붙쫓을 만한, 따를 만한, 충성할 만한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에게 죽음을 각오한 충성, 모든 것을 버리고 충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나오미가 딸처럼 룻에게 잘해줬거나 나오미가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기 때문에 따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해준 것은 사실 없어요.
해준 게 없을 뿐더러 도리어 집만 짊어준 인물일 뿐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담당했던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한 말이 너무나도 웃겨서 기억이 남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학생은 되게 열심히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밤마다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너그 아버지는 나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서 너그 아버지가 너 그렇게 열심히 두면 밥 먹여주냐? 정작 내가 너 먹여주고 내가 너 학원 보내는데 너는 왜 이렇게 너그 아버지한테 열심히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속상해서 저에게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학생의 이 아버지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은근히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처음에 열심히 충성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뜨거운 사랑으로 열심히 헌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봉사했는데 잘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도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라고 선언하시는 분들도 뵌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교회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제 눈에 봐도 보입니다. 그런데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더 커요. 아무개 권사님이랑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은. 아무개 집사님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룻은 나오미에게 충성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데 충성합니다. 나오미가 모범적인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나오미는 모두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 혼자서 성공하겠다고 믿음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모압의 가치관, 욕망의 가치관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심어준 세상의 가치관, 욕망의 가치관이 결국 자식들을 세상 가운데서 죽게 만든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미는 실패의 어머니로 그려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는 훌륭한 부모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훌륭한 부모보다는 나오미와 같이 실패한 부모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대표적으로 다윗도 그럽니다. 다윗도 우리에게 선한 왕의 이미지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식 농사는 실패했어요.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고 문란한 삶을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잘생긴 아들, 성경의 표현이면 잘생겼다 하는데 그의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 대낮에 의도적으로요, 자신의 어머니와 다름없었던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만행을 벌인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인 다윗이요, 자신의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해주지도 않으니까 분노가 쌓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회개망측한 일을 꾸민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압살롬의 분노가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 저의 가정의 스토리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저희 집은요, IMF 시절에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느라 당시 살고 있었던 아파트를 담보로 삼아 헌금을 했습니다. 갖고 있었던 다른 재산들도 다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 이후 어릴 적부터 늘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전화를 받고, 저는 빚쟁이들에게 전화를 받으면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 없다고 말해야 됐고, 또 꿈에서도 부모님이 끌려가는 꿈, 빨간 딱지 붙여지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고난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저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 고난이 통과되어서 사실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게는 아버지가 외도하는 고난이 찾아와요. 회사가 점점 잘 되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주무셨는데 그때 아버지는 바로 주무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불 속으로 핸드폰으로 문자 하시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소리에 이제 아버지가 외도하는 사실을 이제 직감을 했죠. 그리고 문자 소리를 들으면서 막 울면서 잤던 그런 슬픈 어린 시절이 있어요. 또 어느 날 한 번은 아버지의 차 옆자리에 낯선 여자가 기분 좋게 어디를 가고 계시는 모습을 학원에 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경제적인 고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중학생까지는 아버지의 고난, 이러한 고난의 연속 가운데서 자라온 제가 어떻게 자라왔겠습니까? 분노가 참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요, 늘 교회에서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엄마 앞에서는 표출을 못하겠더라고요, 차마. 그래서 학교에서, 음지에서, 부모님들의 시선이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표출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도 키가 좀 큰 편이었는데,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나이 때에 마셔서는 안 될 것들을 마셨고, 피어서 안 될 것들을 피웠고, 가서는 안 될 곳들을 갔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안 그래도 바로 지난주에 지금은 호주에 살고 있는 중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통화하면서 와, 나 진짜 중학교 때 막 살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할렐루야라는 영화 아십니까? 할렐루야라는 영화? 사기꾼이자 깡패 역할을 맡은 박종훈이라는 배우가 돈을 목적으로 목사인 척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전화를 하는데 제 과거를 아는 그 친구가 장난으로 중학교 시절만 생각하면 지금 너는 박종훈이다. 너는 그 박종훈 배우가 생각이 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놀리는 거예요. 통화를 장난치며 즐겁게 마무리한 뒤 저는 다시 한번 느꼈죠. 아, 나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이었구나. 미천한 죄인이었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뒤 이런 생각을 했지. 저는 중학교 때 죄로 물든 인생을 살면서도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이 있다면 엄마가 했고 잘못이 있다면 아빠가 했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나쁜 짓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을 원망한 건 당연히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나 많이 헌금을 했는데 축복 주셔야지 왜 가난했습니까? 이제야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 같던데 나에게는 왜 또 아버지의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한 거죠. 룻은요, 오늘 본문의 룻은 시어머니에게 충성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이게 은혜죠. 그러나 저는요, 아빠에게 순종할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께 충성이 아닌 원망할 이유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죄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설령 아버지의 허물로 인해 자녀가 범죄했을지라도요, 아버지에게 더 책임을 물으시거나 자녀의 범죄는 어렸으니까 너가 상처가 많았으니까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자녀에게 그 자녀가 지은 정확한 죄를 물으시더라고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연약함 때문에 아들이 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그러나 압살롬은요,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 죄에 보응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저 역시 제가 선택한 죄값으로 공허함과 허무함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죄값을 치른 거죠. 그리고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석헌아, 내가 너 상처 잘한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거나 그러기보다는 가장 먼저 저의 죄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속사 큐티를 통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경제적 고난이 점차 해결되고 있었을 그 시기에 점차 부유해지고 큰 집으로 이사가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에서 저희 집안에 그 아버지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를 포함한 저희 집안의 신앙생활은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지. 그것을 얼마나 자기 의로 삼으면서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했을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구속사 큐티를 하면서 경제적 고난을 주신 어머니, 외도의 고난을 주신 아버지를 통해 오히려 제가 성숙해졌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친밀해졌는지,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만났는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저희 어머니는 그저 무리한 헌금을 한 어머니일 뿐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요, 저희 아버지는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수고해 주신 인생 최고의 부모일 뿐입니다. 제가 긴장해서 좀 단어 선택이 좀 잘못되는데 제 인생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세상 어딜 가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김양재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부모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 다 해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준 자녀들 중 진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자녀가 몇 명이나 있을까? 도리어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때리고 술 먹고 이혼해서 주님을 참되게 믿게 된 자녀들을 나는 많이 보았다. 이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모님들이 자녀들 버리고 때리고 그래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는 부모, 상처를 하나도 안 주는 부모가 꼭 좋은 부모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부모는 나를 예수님 믿게 해준 부모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도 자기 자신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게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훌륭한 부모, 상처 없이 최고의 환경을 준 부모, 신앙의 모범만 보인 부모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이 될 우리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하셨을지언정,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언정 괜찮습니다. 또한 현재 세상의 기준으로 변변찮은 인생으로 자녀들에게 그리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했을지언정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이라는 유산, 복음이라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몸부림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이 인정하는 최고의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자녀를 성품도 좋게 키웠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취직도 잘 시켰고 결혼도 잘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참 애쓰시면서 키웠다 하더라도 믿음이라는 유산을 전혀 물려주지 못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모압의 가치관을 물려주는 부모님일 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경제적 고난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외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저를요, 세상에서 경쟁력 있게 키우기 위해 애쓰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때려서라도, 저를 혼내서라도, 제 앞에서 울면서라도 교회에 붙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인해 결국 제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비싼 믿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한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과 믿음이 있으니까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믿음이 있으니까 가난이라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믿음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롯의 고백에서 주목해볼 표현이 있습니다. 롯의 고백에서 주목해볼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요, 롯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디어 이해가 됩니다. 롯이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이유들, 부정적인 환경들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따랐는지 여기에서 다 풀리는 거예요. 롯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따를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 모든 부정적인 이유들,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무력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부족해도요,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요, 롯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롯은요, 사용하는 언어도 바꿔야 했고 극심한 인종차별을 겪어야만 했어요.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다시 친정에 가서 안전히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그 길 하나 남았는데 그 길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어머니를 그저 충성하며 따라갑니다. 왜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미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환경, 상처투성인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인 김희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희아 집사님은 선천적인 안면기형과 상악동암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쪽이 함몰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얼굴 한쪽이 점으로 뒤덮여 있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많은 상처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암 수술 후에 안면기형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과 함께 여러 놀림을 받으며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원망하기는커녕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혹여나 저들을 벌 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참 감사하게도 자신의 내면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면서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과 닮은 모습, 그 못생긴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내 엄마도 나에게 이렇게 젖을 물렸겠구나, 엄마도 내가 딸을 예뻐하는 것처럼 반드시 나를 예뻐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집살이가 고된 시절에 안면기형인 딸을 낳고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구박을 받았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자신을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그저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간증이었고, 동시에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건강히 잘 사시라고 기도하시면서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책을 통해 저는 이 간증을 접했는데 읽는 내내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분이 불쌍하거나 그분의 삶이 동정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에 반해서 울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이러한 감탄스러운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환경과 처지, 자기가 경험한 고난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평생 원망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 고난을 가볍게 여겨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요, 상처가 상처로만 남아있을 수 없어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와 원망, 남편으로 인한 상처와 원망, 아내로 인한 상처와 원망, 반대로 자식으로 인한 상처와 원망, 시어머니로 인한 상처와 원망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불확실한 것과 두려움을 무력화시킬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가족에게 받은 상처, 이웃에게 받은 상처를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과 신사의 한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핑계로 누군가에게 반드시 또 다른 상처를 낳아냅니다. 원망에 머물러 있는 자들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저주받은 환경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상처와 원망을 무력화시킨 자들은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소망을 쥐어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와 원망을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끊어내시는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룻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런데요, 산전수전을 다 겪고 모압의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 품으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길에는요, 바로 회복이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그들에게 또다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연속된 고난이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요,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말씀의 집 베들레헴으로 이르렀는데 온 성읍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했어요. 분명 나오미와 룻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결심을 하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요, 반겨주는 게 아니라 왜곡된 관심으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떠들었다라는 표현이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가십거리가 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갔더니 쫄딱 망해서 돌아왔네. 남편을 다 잃고 며느리 하나도 떠나고 쌍과부를 하며 이런 식으로 떠든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겨우겨우 하나님 의지하며 돌이켜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인 드라마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여전히 현실인 거예요. 그럼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던 나오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룻은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이상하게 넉넉함과 여유가 보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자신을 흉보고 비웃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불러라고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본 뜻은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듯이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 비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한 것은요, 나오미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초라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내가 잘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어. 나는 나오미라 불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야.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에 애써 괜찮은 척, 애써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산 줄 알아? 내가 그래도 또 모압 가서는 성공도 했었어 라고 허세 떨지 않아요. 과거 고 옥한웅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허수, 허세, 허상, 삼허 현상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얼만큼 부흥했는지, 얼만큼 헌금 들어오는지 한국교회는 통계적인 측면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더 과장된 거예요. 더 부흥하는 교회이고 싶어서요. 허세가 무엇이죠? 현재 자기 자신의 수준과 상태를 과장시키는 겁니다.
허상이 무엇이죠? 자기 수준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아무런 현실적인 변화도 없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꿈만 크게 끄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적 차원으로만 사모 현상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과대포장하여 죄악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악된 말씀이 선포될 때요, 나는 괜찮아, 내 삶은 괜찮아 라고 괜찮은 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요, 허수, 허세, 허상이 아닌 정직과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왠지 모를 넉넉함이 있어요. 왠지 모를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기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정말로 인정합니다. 실력이 안 되는 거라면 실력이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면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한다면 멸시받을 만한 행동, 조롱받을 만한 행동을 내가 했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김양재 목사님께서 룻기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텅빔이라고 말했습니다. 텅빔. 든든한 남편으로 꽉 채웠던 인생, 장성한 아들들로 꽉 채웠던 인생, 많은 재물들로 꽉 채웠던 그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되어서야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게 이 룻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 텅 빔의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내 인생이 빈들이고 빈틈이고 고난이 많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또한 연민적으로 빠져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정직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꽃피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을 끝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미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 룻의 입장은 좀 어떨까 싶었어요. 무엇이냐면요, 나오미가 그래, 나 텅 빈 채로 돌아왔다, 가진 게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룻의 입장에서 좀 섭섭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드는 거예요. 나오미보다 사실 룻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아닙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에게 눈물나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텅 빈 채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의 며느리가 나를 믿고 따라왔지 뭐예요?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을 좀 자랑이라도 해야 며느리도 보람을 좀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룻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저와 다르게 섭섭한 마음은 1도 없이 더욱 시어머니께 충성해요. 끝까지 시어머니께 사랑을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차 싶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점에서 삐끗합니다.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삶 가운데 순종을 할 겁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상처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말씀 듣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서 회개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사과하는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적용 후에 나의 적용을, 나의 회개를 누군가 단 한 명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 그 섭섭함과 함께 이상한 보상 심리가 슬며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또다시 제자리로 가게 하는, 제자리로 만들게 하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적용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 위해 수많은 순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적용 이후에, 회개 이후에 그 어떠한 변화의 열매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환경도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난이 이어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탄에게 작은 틈을 주어
보상심리, 섭섭함, 그것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변한 것, 내가 변하고 순종하고 돌아온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으십니까? 적용 이후에 입술과 마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보상심리와 섭섭함이 또다시 밀려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용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들 다 비워지고 하나님 한 분만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말씀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누군가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수백 가지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가난의 고난, 경제의 고난, 관계의 고난, 상처의 고난, 남편의 고난, 아내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이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무기력해짐을, 그 상처는 더 이상 우리 삶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충성적인 룻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와 환난과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니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선언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백 가지의 이유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상처도, 그 어떤 말들도, 그 어떤 환경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더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께로 충분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그 상처 속에서 헤어적거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만연한 그 모든 악한 환경들, 깨지고 분열되고 상처받는 가정들 속에서 주님,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원망들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람이 뭐 대수입니까? 주님, 이 세상의 환경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시며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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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스 게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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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 하면 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들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연민적으로 빠져있는 그 모든 관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과 이제는 마땅한 경배와 이제는 마땅한 영광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라를 거쳐 이제는 진정한 나오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제는 진정한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희락, 세상의 가치로 인한 희락이 아닌 모압의 가치관으로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가 희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 구석구석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이 함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주여, 시켜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바라바라바라스 게라바라바라바라바라스 오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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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 시간 은혜의 보좌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결단과 몸부림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크리라 믿습니다. 산 가운데서 못 사람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기도 카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이 강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룻기서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말씀 듣고 한번 순종했다고 만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계속된 적용과 계속된 정직함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무엇인가의 변화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오직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부흥을 담아낼 수 있는 넉넉한 그릇들이 말씀으로 넓혀지고 기도로 경작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수암교회 가운데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과 몸을 보호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들을 두려워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이 시간 전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모든 관계 속에서 충성하고자 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나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사랑과 계속된 신뢰와 계속된 적용과 끊임없이 부단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성실함을, 그 의직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 가난한 심정이, 애통한 심정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현실 속에서 좌절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의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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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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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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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올라파이라바라바레스 켈라파이라바라바레스 올라파이라바라바레스 켈라파이라바라바레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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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은혜가,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님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구석구석 삶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라스 켈라바라바라바라바레스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레스 켈라바라바라바라바레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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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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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끊임없이 계속된 결단과 계속된 회개로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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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큐티하는 적용,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적용, 그 적용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지키기 힘듭니다. 말씀이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 성령의 검, 진리의 검이신 그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빈틈이 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빈 인생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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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